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요, 정성껏 헌금을 드려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라고 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한 도시로 가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백학교의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다가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정말로 주님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슝!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아주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족속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가정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인식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낮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덥기도 하고 특히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피곤하고 배도 고픕니다. 저희들이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도 될까요?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하고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떠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은 매우 목이 마르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중하게 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절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제게 주소서.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주여,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인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 여인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읽었던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백화교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네, 맞아요. 우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보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공적 예배, 그리고 쉬운 말로는 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보의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많이 경험을 해보았죠. 그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예배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공적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는 순서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는 특별한 순서가 없이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는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헌금 시간, 광고 시간 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식으로 갖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공적 예배는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따라해야 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적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는 찬양이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이나 찬양 가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예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눈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적 예배나 공적 예배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순서를 정해 지키며 드리는 예배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자유 간의 균형이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백학교회 친구들,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랍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믿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성품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입으로 찬양을 하고 귀로 말씀을 듣고 손으로 헌금을 드려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 있어서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기도드리고 높이려고 하지 않고 찬양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정성을 다하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학교회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이쁘고 또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안에 들어있는 그 가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그 찬양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는 말씀인지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안 입고 가져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담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학교회 친구들,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학교회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나 또는 집에서 학원에서 또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니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학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찾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찾는 예배자가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를 꼭 참석해 주셔도 좋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어떤 예배 형태든지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각 반 선생님들한테 우리 친구들 예배 드렸다라고 꼭 문자 또는 SNS, 카톡
이런 걸로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출석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시기 바라고 손 소독 잘 하시기 바라고 생활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시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백화교회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백학교의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학교 위에와 학원 위에와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